반갑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수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자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사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그 로데나무 아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엎드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기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를 위하여 택한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타락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문제를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자녀라는 것이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명확하게 밝아져야 됩니다. 저 자신도 처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정이 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광야에 던져놓으셨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적에는 굉장히 혼돈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치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래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내 쪽에서는 일어난 환경만 쳐다보고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겨간 동안에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이세벨이라는 자가 들어와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이제는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와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진리가 전해지지 않아고 참된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예,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얘기와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명년 이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도 아니하고 아직 그들이 태어도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늘 적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은혜 안에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약속에 연합된 자들인 겁니다. 원래 우리로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우리는 약속밖에 자녀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예배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래가 우리가 태생이 흑암에서 태어났고 어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주의 자리에 떨어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처음에 굉장히 어렵고 당황스럽고 헷갈렸습니다. 처음에 뭘 모르고 무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냥 자녀인 것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뜨겁게 충만하고 살았는데 광야의 율법 아래 나를 밀어 넣으셨을 때는 그 이후로부터는 약속이 뭔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약속이 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독사대가리 같은 게 올라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켜 올라가는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하고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밑에 서보니까 모든 것이 사다리가 나고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정말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약속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이란 그 자체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고 나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가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는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헷갈렸습니다.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뭐지? 약속이 뭐지? 약속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면 그들의 약속과 나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신학이나 지식으로 얘기해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한 말, 그 사람이 직접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하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는 얘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신학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어느 날 시간과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그냥 밝아져 버렸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게 내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밝게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그때 나도 약속의 자녀구나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로소 더 이상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붙여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언약과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동참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